오래전에 아들이 취업을 앞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고 만사형통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더랬습니다. 이분은 그 후에 매주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마음 한속에는 내 아들이 이번에 취업 시험에 꼭 합격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해의 취업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예상대로 그 뒤로 이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 해서 나왔는데 내 아들이 취업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딱 잘라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교회 다니면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취업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물질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된 이유도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 하는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60년, 70년대 보릿고개가 있었던 혹독하게 가난했던 그 시절에 교회 가면은 복을 받는다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면 복 받는다는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평탄하리라 하는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취업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학이나 혹은 취업 시험에 떨어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잘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취업 시험이나 대학 시험에 떨어집니다. 어떤 집사님은 교회를 잘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처럼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예배도 안 드려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형통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나 중풍 환자나 귀신 들린 자나 거침없이 모든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만사 형통한 일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를 잘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에 왔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아주 거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처럼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마태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참으로 힘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아직도 오지 않는 거야? 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나 괴로이 노를 저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괴로이 노를 저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말씀으로 인해서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보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던 그 시간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48절에 보면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보시고 그랬습니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보셨고 파도가 거세게 치는 것도 보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것도 보셨고 힘들어하는 것도 보셨고 어쩌면 불평하는 마음까지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안심하라 마음을 안심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나 괴로이 노를 젓고 있을 때에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이 뭔가? 예수님이 내 힘들어하는 이것을 다 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괴롭고 낙심되는 것을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겨서 참으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런 형편을 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아주 유명한
해수욕장들이 참 많죠. 해운대를 비롯해서 송정, 강안리, 또 송도, 또 저기 다대포, 이런 아주 멋진 해수욕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전국에서, 아니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즐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영을 하지만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영을 하지만은 익사 사고가 거의 없다고 한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해수욕장마다 곳곳에 안전 요원들이 망대 위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는 해상 요원들이 보트를 타고 여러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 요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수영을 즐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괴롭게 노를 젓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빠져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빠져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 그러셨는가?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24시간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안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빠져 죽지 않습니다. 허우적거리기는 해도 빠져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참 힘든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이 목사가 늘 얼굴이 평안하고 웃는 얼굴이니까 저 사람은 뭐 만사 행복이고 뭐 어려운 일이 없겠다 싶지만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공고한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에게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인생에 참 공고하고 힘들고 밤잠을 자지 못했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를 보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마음에 안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감당할 수가 있었고 마음에 안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나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51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힘들어했던 그 바람을 그치게 잠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그 배가 무사히 건너편 항구에 잘 도착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빠져 죽거나 배가 파손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무사히 항구까지 도착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사히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괴로이 노를 젓고 있을 때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않고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고통,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오셔서 고쳐 주십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대학이나 취업에 떨어져서 낙심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이 오셔서 다음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홀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감당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내 곁에 오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게로 오십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십니다. 아멘. 세 번째,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의 풍랑을 인하여 선한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왜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왕 오실 것 같으면 왜 빨리 오시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까? 시간대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해질 때에 배를 타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대략 저녁 6시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 밤 사경이다. 사경이면은 지금의 새벽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배를 타고 떠나가지고 새벽 3시쯤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거의 9시간 동안을 제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을 제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왕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으면 좀 빨리 오셨으면 이 9시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빨리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제자들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빨리 오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52절을 보면은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이 배 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500이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대단한 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500이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으시는지 그냥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은 참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믿고 알아야 되는데 그걸 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져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직접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산 직전에 있게 되고 제자들이 빠져 죽을 직전에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신 것을 보고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해 나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 뒤에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게 많은 유대인들과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보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옥에 가두게 됐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이 뭐라 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라, 그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일을 보았는지, 그날 밤에 예수님이 어떻게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는지 자기네들이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라, 그날 밤에 있었던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인생의 풍랑이 일 때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인생의 풍랑을 인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더욱 믿게 하며 이것으로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풍랑으로 인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붙잡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어느덧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여기에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나가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고난의 선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낭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더욱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있는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때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처럼 괴로이 노를 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곁에 오셔서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 동안도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